먼저 오늘 이렇게 금천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목회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경험들은 하나님께 감사 또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기대감이 되면서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기도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11월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금천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저쪽에 보면 목사님들 서서 이렇게 성도님 맞이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섰는데 교회 본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에 또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너무 떨려서 한국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받아다가 아이고 더 떨리면 먹어야지 하고선 가슴에 늘 품고 다녔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임 목사님 지금 앉아 있는 저 자리, 저희 목사님들이 앉아서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다가 또 한참 기도하다가 십자가 바라보고 또 한참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참 눈물을 막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면 이 아치형으로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당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시면서 또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참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마당에 제가 이제야 제가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야 내가 말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우리 금천교회에 2번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어떤 부목사님도 같은 교회에 2번 지원한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금천교회가 어떤 교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2번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 5월 달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쭉 미끄러졌습니다. 대신에 황진철 목사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몇 달 지나고 나서 가을 추석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저랑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이승주 목사님이셨어요. 이승주 목사님이랑 또 최삼규 목사님 아시죠? 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최삼규 목사님이 우리 김진홍 원로 목사님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 추석 인사를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몇 달 전에 금천교회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목사님께 가면은 잘 인사나 좀 드려주세요. 정말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승주 목사님이 한번 다시 지원해보라고, 거기 부목사 자리 났다고, 내가 가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지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성했던 이력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합격을 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떤 부목사도 같은 교회 2번 지원한 목사님이 없을 텐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2번째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게 되는 청주 성민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비슷합니다. 한 3달 전에 제가 성민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상의하면서 담임 목회 자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한번 내볼까요? 그래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장이신 장로님께 몇 주 지나고 나 전화가 왔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마음을 탁 접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두세 달 지났는데 다시 그 장로님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목사님, 오시기로 한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의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부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부목사 2번 지원했지, 담임목회 가는데도 떨어졌다가 다시 가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가서 금천교회에서 잘 배운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확신을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금천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었을 때와 청주 성민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 내 때, 나의 방법과는 정말로 다르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문이 닫혔다면 그 닫힌 문도 여시고,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막힌 길도 정말 장애물을 치우셔서 새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저와 같은 경우를 일컬어서 패자 부활전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기에서 지거나 탈락한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패자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단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선한 것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패자 부활전이 아니라 부활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패자처럼 보였으니까요. 다 끝난 게임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신실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면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되었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얼마나 강조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좋은 거 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구세주를 결코 믿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부활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성경책에만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봄철에 다시 돋아나는 잎사귀에도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른 봄을 보내고 있는데 겨우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도 새싹이 돋고 움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 믿지요. 그런데 제가 부활한다고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목사님 제가 부활한다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때나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아주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삶에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3장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너희는 차차 죽을 것이다, 너희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갖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해도 죽은 자다라는 말씀이죠.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누군가를 깨워서 함께 침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왔어. 일어나봐, 눈 떠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신비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고 경험되십니까? 저 자신을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화가 막 일어날 때도 있고, 왜 그런 것일까요?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에는, 실제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추어진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보여지는 생명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합니까? 없습니까? 실제 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전하게 보장된다,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내놓습니까? 아니면 감추십니까? 감추죠. 바로 그 말입니다. 저희 막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갈 때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을 어쩌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사든지 아니면 제가 사가면 엑설런트 그 딱 뜯어보면은요, 파란색 포장지, 황금색 포장지로 막 아이스크림이 쫙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안 두고 한 3-4개는 냉동고 어디에다 막 감춥니다.
언니들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소중하니까. 그게 바로 감추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부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하게 있는 그 부활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원했는데 떨어질 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라고 말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나는 거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취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인생의 어떠한 슬픔도, 좌절도, 실패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분명한 확실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 생명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 그 위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땅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이것은 바로 주님이 구하는 것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한번 찾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다 하지만 또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때도 있고, 다시 위의 것을 찾는다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의 것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을 가졌음에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위를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를 봐, 하늘을 봐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저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런데도 여전히 왜 나는 이렇게 땅을 바라보며 살까? 라는 저의 모습, 그 갈등 사이에서 한 가지 스포츠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빠떼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빠떼루 줘야 합니다, 빠떼루 줘야 합니다 해서 빠떼루 아저씨 막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빠떼루라고 하는 것은 빠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이에요. 때루라고 하는 것은 땅, 바닥이라고 하는 의미죠. 레슬링 할 때 경기에 아주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반칙을 할 때 빠떼루 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손과 무릎을 땅에 딱 댑니다. 그러고 심판이 휙 하고 휘슬을 불면 땅에 바짝 엎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땅에서 들어 올려서 뒤집어 엎어서 위를 보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땅에 딱 바짝 붙어 있으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서 획 뒤집어 엎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바로 이 빠떼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온통 관심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야, 제발 좀 땅에서 떨어져라, 땅에 붙어 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획 뒤집어 엎어서 하늘을 바라보게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관계를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핑핑 돌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왜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뒤집어 엎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늘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까지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땅의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얻고 이 땅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땅의 방법을 따라 추구하며 다닌다면 이 땅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천국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 여러분, 땅에서 살지만 이제 더 이상 땅을 바라보며 땅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위해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위를 바라보며 천국을 사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듣고 부르며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예수님께서 가신,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기억이 난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것,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세워가는 것, 또한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 억울한 일 많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작은 예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는 믿음이십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